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개혁파 혹은 장로교 제도의 근본 원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교회의 권위의 원천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권위를 행사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면에서 세상의 왕의 통치와는 다른데 그는 교회를 힘으로 다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권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권위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은 무조건 왕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주권적인 통치자이듯이 그의 말씀은 하나의 절대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형태의 독재적 권력도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통치권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실상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새로운 고안으로 대체했으므로 정죄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통을 성경과 같은 위치에 둘 뿐만 아니라 신앙과 도덕의 문제를 주교좌로부터 말할 때 성경과 전통의 오류 없는 해석자로 자처한다라는 것이죠. 성경과 전통은 간접적 혹은 관계가 적은 규범일 수 있으나 직접적인 규범은 교황의 무호성에서 보증받는 교회의 가르침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직원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은 그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종들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다만 그가 교회를 다스리실 때 교회의 직원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원들에게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권세가 없다면 다만 파생적이고 봉사적인 권세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왕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소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는데 교회 권세의 1차적이고 직물적인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는 이렇게 답합니다. 교회의 평신도들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하나의 분리된 계급으로서의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러더퍼드와 베일리와 같은 일부 탁월한 장로교 신학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 이론과 대립되는 이론으로선 독립파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권세는 교회에 주어진 것이며 교회 직원들은 단지 전체로서의 몸의 일부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오웬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이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최근 일부 개혁파 신학자들은 명백히 이 견해를 두둔했으나 독립파의 분리주의에 찬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취할 만한 견해라는 것이죠. 이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권세를 전체로서의 교회, 곧 평신도들과 직원들에게 똑같이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들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권세를 추가로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 부여된 원래의 권세를 공유하며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인들의 대표이나 단순히 교인들의 의견을 하기만 하는 자는 아니며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권세는 1차적으로 곧 근본적으로 교회 그 자체 안에 있다. 그러나 2차적으로 곧 그 실행에 있어서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티우스 질레스피 베너만 포르테우스 바빙크부스가 이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대표적 기관들에 의해 이 권세가 특별히 행사되도록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체로서의 교회의 대표를 위임하셨지만 이 권세가 교리, 예배, 권징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대표적인 기관들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그리고 특수적으로 행사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은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교인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인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인들의 소명은 주님이 주신 내적인 소명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주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표라고 불린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교인들에 의하여 직분을 맡도록 선출된다는 의미지 그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단순히 교인들의 뜻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는 대리자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타당성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의무를 맡은 다스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그들은 중요한 문제에서는 교회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전체로서의 교회에 부여된 권세를 인정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지교회의 당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개혁교회나 장로교회의 정체의 기본 원리의 하나는 교회의 권위 또는 권세가 1차적으로 교회의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단지 2차적으로 즉 총회에서 비롯되어 지교회의 7위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의 본래 자리는 지교회의 당회에 있고 여기서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더 큰 회로 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한 교단에서 다른 교회와의 연합의 결과로서 지교회의 자치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자치권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교회가 교회 내의 문제를 교회의 직원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개혁교회의 정체는 지교회가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하는 다른 유사한 교회들과 연합하고 또 교리적, 법적,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상호 의무와 권리를 적정하게 규정한 다음 좀 더 큰 조직체를 형성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큰 조직체는 틀림없이 지교회의 자치권에 제한을 가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교회의 성장과 안녕을 도모하며 교회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회의 통일성을 좀 더 충분히 나타내 준다라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C. 교회의 직원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원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비상직원과 통상직원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비상직원, Extraordinary Officers들은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 명칭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들에게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바울의 사역을 돕고 사도적인 은사들과 함께 은혜를 받은 일부의 사도적 인물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사도들에게는 모든 교회의 모든 기초를 놓는 특별한 과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들 이후에 오는 모든 신자들은 오직 그들의 말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시 교회의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사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정한 특별한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증인, 즉 그의 부활의 증인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들은 그들이 말로나 글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영감된 것임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여러 번 이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메시지의 신빙성을 입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노고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의 표시로서 풍성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선지자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말하는 이 은사는 이 선지자들에게서 높이 발전되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비밀을 드러내고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은사의 첫 번째 부분은 교회 안에서 영구적이며 개혁교회는 이 부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두 번째 부분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데 그들은 특별한 연금을 받아 말했다는 점에서 보통의 사역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도와 선지자 외에 전도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빌립, 마가, 디모데, 디도는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들은 사도들과 동행하면서 사도들을 도운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맡았던 일은 설교하고 세례를 베푼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권징을 시행했다. 그들의 권징을 또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이 그들의 권위는 좀 더 일반적이며 정규 사역의 권위보다는 다소 우월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상 직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 직원은 Ordinary Officers인데 첫 번째는 장로입니다. 장로, 프레스부테로이나 감독, 에피스코포이는 교회의 통상 직원들 중 가장 중요한 직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전자는 단지 장로를 곧 연상자를 의미하며 후자는 감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프레스부테로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연장자를 가리킬 때 통용되는 단어로서 회당에서 관리하던 자들과 비슷한 계급의 직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지칭하는 단어로서의 기능은 점차 사라지고 에피스코포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기 이르렀는데 이 두 단어는 종종 교대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프레스부테로이는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1장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미 잘 알려져 있었으며 심지어는 집사제도가 정립되기 전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5장의 호이 네오테로에는 프레스 부테로이를 대립 개념으로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행전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라는 것입니다. 22장 16절 사도행전 15장 22절 15장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0장 17절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28장 21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 라는 그런 말씀. 21장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라는 것은 장로가 계속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아마도 장로 또는 감독의 직분은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먼저 제정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방교회도 제정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적용된 몇몇 명칭들이 있는데 즉 프로이스타 메노이, 쿠베르세네스, 쿠베르네세이스, 헤구메노이, 오이메테스를 열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았고 그들은 양떼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보호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장로들은 원래 교사들이 아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사도, 전도자, 선지자들이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디다칼리아는 감독의 직분과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교사들은 독립된 직원계층을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단일 계급으로 언급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의 진술은 이 두 직분이 두 개의 다른 계급의 직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관련된 기능을 가진 한 계급의 직원을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 두 직분이 두 개의 다른 계급의 직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관련된 기능을 가진 한 계급의 직원을 말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후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같이 디모데전서 5장 11절은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쳐 힘쓴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에 따르면 헤구메노이도 교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또 내가 맡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능히 가르칠 만한 신실한 자들을 직원으로 임명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회의 관리를 위탁받은 장로 또는 감독들과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죽고 이단들이 일어나 증감에 따라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자의 직무가 더욱더 요구되었고 특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일꾼이 그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간 전부를 요구하는 말씀사에게 종사하는 자들은 다른 일로부터 해방되었고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배려되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말한 사자 엔켈로이는 그 교회의 교사 혹은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에서 목사는 장로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나 이 외의 말씀은 가르치고 성례를 시행합니다. 그들은 함께 교회의 정치에 필요한 규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집사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장로 외에도 집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도행전 6장 1에서 6절이 집사 직분을 제정한 기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대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의심하면서 사도행전 6장에 언급된 부분을 장로의 집과 집사의 기능이 결합된 일반적인 직분 혹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세운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7 집사 가운데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는데 뿐만 아니라 유대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하여 연보된 돈은 장로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는 집사라는 언급이 없으나 만일 집사가 구분된 직분으로 존재했다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 돈을 수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사도행전 6장은 직사직분의 재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어떤 구절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은 직사직분의 재정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6장에서 서술된 사건 전에도 항상 종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바 있는 집사라는 명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제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열교된 7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바친 선물들을 적절히 분배한 일을 맡겼습니다. 이 사역은 다른 곳에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 의해 좀 더 특별히 묘사되었는데 특별히 묘사되었고 또한 사도행전 6장에 언급한 대로 이 직분의 자격은 다소 엄격하며 그 점에서 디모데전서 3장 8에서 10절, 12절에 언급된 요구 조건들과 일치합니다. 집사 직분은 감독 직분이 등장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일부 평론가들의 지론을 전혀 그러한 것들은 호응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직원의 소명과 취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도와 같은 비상 직원의 소명과 통상 직원의 소명은 구분되어야 되는데 비상 직원은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부분은 특별히 통상 직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통상 직원의 소명과 관련하여 이 소명은 이중적인데 첫 번째는 내적 소명의 측면에서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내적 소명은 사람이 부름받은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 즉 일종의 특별 계시라고 때때로 주장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통상적이고 섭리적인 지시로 이루어집니다. 이 소명에는 특별히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A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과제를 담당하도록 강권함을 받고 있다는 의식. B. 어느 정도는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직분을 맡기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었다는 확신. C.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체험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 소명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라는 매개를 통하여 오는 소명인데 이 소명은 교황, 로마 교회이나 어느 한 사람의 감독이나 감독단, 성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과 교회 회원들이 이 소명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이 일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평신도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5에서 26절, 6장 2에서 6절, 14에서 23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백해진다는 것이죠. 평신도들은 심지어 사도를 선출할 때도 참여한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는 직원들이 직분에 필요한 조건들을 상기시킴으로써 평신도들의 선택을 지도하였으나 그들을 선택에 참여시켰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띠아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부분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직원의 취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각 직분과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에게 주신 이러한 직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한 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해서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님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직분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족 친지분들과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고 또한 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나타내고 가정 단위를 떤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